할렐루야.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을 쉽게 하고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약속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21절에도요. 죽고 사는 것이 폐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쉽게 말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 주거나 서운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목사님에게 또 선교사들에게 약속하신 말은 손해가 나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장 20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은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에는요, 행동이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실없는 사람, 싱거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싼 밥을 먹고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또 이렇게 싱거운 사람이라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요, 심한 말을 듣는 경우도 가끔 옵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을 안 믿어 신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요, 거짓말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을 해서요,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의 입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요, 결국 광야에서 죽고 20세 이후 태어난 사람과 가나안 땅 축복을 믿은 갈렙과 요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에도요, 말 한마디 잘하면요, 천냥빚도 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그 목줄을 빼고 힘들고 또 이렇게 그 말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18장 20절 21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반드시 말의 열매를 먹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대로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서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18장 2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멘. 20절에요. 사람은 말 한마디 잘했어요.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손주가요, 6살 먹은 손주가 설날에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용돈을 주니까요, 용돈을 받으면서 할머니 용돈 주지 마세요.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고 하니까 너무 할머니가 죽고 못 사네. 같은 말이라도. 그런다고 할머니가 세뱃돈 안 주겠어요. 어린아이도 그 지혜롭게 말하니까요, 칭찬받으면서요, 그 속에 영감이 들었긴 하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요, 금년에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말이나 이런 것들 가려서 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며 성도들에 관해도 신앙에 유익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아멘. 우리도 이것을 여기 대전개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 29장 14절은요. 주께서 가르치사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요 행위로 부인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물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입술로 그분 사랑한다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요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리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을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사야 29장 13절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 입술로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흉내 넣고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을 다 사랑해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용돈 댁에서 여보 사랑해 하는 것과 진심으로 자녀를 잘 키워서 지금까지 뒷바라지 감사해 가지고요 박미라도 한 송이 생일날 이렇게 사주면서 여보 고생 많지. 당신 참 고생해서 사랑해야 하니까요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며 같은 사랑이지만요 용돈 타기에서 사랑해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가지고 여보 사랑하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입술로 우리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오직 흉내 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죄종과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후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렇게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보면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데요. 자기 생각을 내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책임지지 않는 말을요. 파괴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절대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막말을 함부로 책임지지 않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봉사를 해도요. 아이고 개척교니까 내가 청소하려면 할 사람이 없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청소하는 것과 마지못하는 거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이지만 해도 우리가 일을 해도 내가요. 늘 내가 즐거움으로 하면 그것이요. 일이 안 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일이 되고요.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이 와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3장 10절에 말에 대한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힘입어 감사함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부터는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성도와 주의 종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나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말씀하신 새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너희도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 속에는요 아가페니까요 주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원망 불평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만지면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사랑한 것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8장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님에게 구하지 않는데도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어요. 또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책임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들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 율법은요 그리스도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9장 21절 그리스도 율법. 여호와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요 경건한 자들 경건의 생활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3절 4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철을 따라요 가시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다. 계시록 22장에도 보게 되면 2절에 쭉 보게 되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강 좌우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철마다 열매를 맺고요,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요, 이제 벼를 수확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잘 이제 그 타작을 한 다음에요, 그 풍로로 이렇게 바람을 돌려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내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벼가 떨어지면서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벼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래서 알곡과 벼가 쭉정이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았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결국 날아가게 돼버립니다. 이것을 3절 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지며, 의인들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복음을 믿으는 만이라 의인데요, 주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려는 가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되게 됐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가시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느냐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결국 악인들은요, 잘 된 것 같아 결국 나중에는요, 그들은 시들고 바람에 나는 겨같이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요, 알고 오기 아니거든 곡간 창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타작마당에서요,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콩도 있을 것이고 보리도 있을 것이고 벼도 있을 것이고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결국요, 쭉정이게 되는 것은요, 결국 불에 들는 것은 심판 피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 다 키질하면요 다 가려내요. 그래도 어렸을 때 농부신 아버지를 통해서 보니까요, 벼 종자 씨는요 항아리에 불을 붓고 거기에 소금을 넣고요, 벼를 넣은 다음에 막대로 저어가지고 나중에요 뜬 건 다 건져내는데 겉은 똑같아요. 제가 손톱으로 눌러보니까 딱딱해요. 근데 물에 뜬 것은요 종자씨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가마솥에 쪄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찧어서 흰쌀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것이 속도 단단한데 물에 뜬 것은요 쭉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낼 것입니다. 그 안에 에베소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 에베소 1장 13절.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요 주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씨가 나중에 땅에 떨어지면 순수 자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나중에요. 구원받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나 구원의 복음이라는 뜻은 같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한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동료를 만나서든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요 자라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생명의 씨가요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 그 자라나잖아요. 또 밭에 벼씨나 보리씨를 떨어지면 나중에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한 2달 있어도요 뭐 조그만 싹이 나오기도 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요 산에 사는 사람은요 겨울에 그 인삼씨 같은 거 이를 뿌리더라고요. 장례삼씨. 왜냐하면 겨울 속에서 이제 눈이나 이런 거 맞으면 그 자꾸 이렇게 수분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녹았다 얼었다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씨가 이렇게 깨지면서 나중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봄에 뿌리면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데 겨울에 춥고 하니까 덮어서 이렇게 오히려 겨울에 뿌린 것이 그 자라는 나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싹이 이렇게 나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장례삼이 싹이 나와서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우리 속에 생명의 이제 씨가 떨어지면 자라나야 돼요. 2달 정도 지나면요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중에 있는 이렇게 생명의 씨가 자라난 과정이지 아직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니 우리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명의 씨가 그 사람에 따라서 1달 된 사람도 있고 2달 된 사람도 있고 5달 된 사람도 있고 8달 이렇게 쭉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완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히 자라나가지고 형상을 자라나서 나중에 10달 되면 응아하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자라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했지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되려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게 이루기까지 자라나기 같이 자라나야 나중에 10달에 해산하기 같이 씨도 마찬가지. 씨를 처음에 이렇게 땅에 26절에 또 가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씨를 뿌리면요. 나중에 수분을 먹게 되면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평소에 모르잖아요. 이렇게 나도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에 방에 콩나물 실에 콩나물 키우면요. 뭐 부모님들이나 동생님 누구나 자주 수시로 물을 주다 보면요. 나중에 싹이 나고 자라는데요. 처음에는 자란 것 같지 나중에 며칠 지나면 쑥쑥 자라요. 콩나물이요.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걸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알지 못해요.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 처음에 이제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20월 땅이 스스로 열매를 처음에는요 싹이잖아요. 싹 다음에 그 다음에 싹이 좀 크게 나면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이제 충실한 이렇게 곡식이 열리잖아요. 이렇게 다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도 하나님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같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잇게 되면요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 이는 추수 때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자라서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때 해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들을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 30절 또 가르세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는 극히 작아서요 사부심으로 백지에 살짝 찍으면 보일까 말까도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물을 만나면요 싹이 나잖아요.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 보통에서 풀은요 가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기만 되지. 그런데 겨자씨 하나를 자라니까 큰 가지가 가지를 내니 이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작은 씨앗이면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아주 크니까요 한 3m 5m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자라잖아요. 영적으로 새들은 원수잖아요. 새는 항상 그 씨앗을 열매를 쪼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원수까지 품을 정도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악인들은 자기 꾀로 살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만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가정을 통해서 결국 원수를 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까지 공급하게 되니까요 그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악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결국 그들은요 바람이 날아가는 쭉쟁이 같은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의인의 길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부터 6절까지를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날에 우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에 이를 것이니라.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와 같이 결국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결국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날에 구사하지 못하고 죄인들이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반드시요
알구가 쭉정이로 갈아지잖아요. 그들은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운데 서지 못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키시나 악인의 길은 파멸일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악인의 길은 파멸일 것이다.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의인은요 의리와 지조를 지키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보니까요 비가 많이 와서 반지하에 물이 잠기니까요 앞으로 현관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이웃 사람들이 보고 왔어요. 망치가 졌어요. 그 반지에 사실 분요 그 창을 깨가지고요 순간적으로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어요. 이분들은 의인들이잖아요. 또 이제 차가 여성분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그냥 이렇게 거의 반쯤 잠겼는데 또 사람들이 달려가지고요 망치와 벽돌로요 창을 깨가지고 여성분을 구해냈어요. 일반적인 이런 분들이 의인들이잖아요. 참 선하고 분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의인은 의리와 지조를 지키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자들을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인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16절부터요 우리 배정개역으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일반적인 의인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을 말했는데 여기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어 그리스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은 누구를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절부터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9절. 로마서 4장 17절 19절에 보면 기록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죽은 자를 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요 완전히요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할례를 받고서 완전히 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완전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할례 받으면서 온전히 그가요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니라.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어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후손이 이같이 하늘이라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네 민족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요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나이가 이제 99세인데도요. 설아도 90세인데도요. 반드시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다면요. 낳을 걸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가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례의 태가요. 생리가 끊어졌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니까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는요 20절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반드시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갖다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도요 죽은 자로서 살리실 걸 믿고 그는 가서 제물로 드릴 때요 아브라함아 쳐봐 하면서요 그 순양이 예비된 걸 보지 않아요. 능히 그는 믿음으로 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21절 약속하신 걸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실 줄 믿어. 지금 교회 성도가 없는데 우리 교회 복을 줘? 그런데 그는요 100세 한 50세나 60대 정도면요 혹시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놓잖아요. 시험관하기로. 근데 그 당시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누가 봐도 날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 날 수 없는데 그러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간의 지식과 깨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요 경험과 지식에서 판단하고요 오릴 건 오려내고 내가 믿을 건 믿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할례 받은요 할례 의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죽은 자 가운데 살실 믿을 뿐만 아니라요 반드시 아이를 줄 건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21절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믿음으로만 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연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3절 보니까요 제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요 아브라함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요 저로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이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였던 맹세는요,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으면요, 입경을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을 염려하니까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 3장 19절 공동문제 보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와 믿음은 다릅니다. 23절 25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이해한 것이 아니요. 24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이건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믿으면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믿기만 하면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그 은혜를 또 놀라운 이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의인이에요. 그들이 복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23절 25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아니라 맹목적 주님이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요, 성령으로 가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기록된 말씀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냐, 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3장 23절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인 사람을 인정받게 하시라고 다시 살아나셨.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요,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요일 3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그의 안에 가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가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해서요, 뭐 여러 가지를 구하지만, 육신적인 걸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요, 23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요, 새 계명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다. 꼭 우리가 사랑을 공급할 때 우리가 뭐 물질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때 그들에게요,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공급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의 계명들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가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는 우리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니라.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 안에 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3장 23절 24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복 있는 사람은 현대인 성경에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요일 3장 23절 현대인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이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좁은 문 안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 계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후 3장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언약을 믿을 뿐 아니라 악인과 다릅니다. 악인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